지금은 이 시대가 법이 많이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죄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범법함이. 원래는요, 가장 좋은 상태는 뭡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법의 적용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게는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꼭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심상 내가 이런 짓은 못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해요. 내가 양심상 내가 이런 말은 못하겠어. 양심상 내가 그런 짓은 못하겠어. 그게 꼭 법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자기가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 양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을 넣으셨는데, 그게 뭐냐?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전도해야 되는 게 신앙 양심이에요. 근데 전도는 무슨 바빠 죽겠는데 하면 이게 양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 이게 양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 신앙 양심은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발달되어지고 또 밝아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러다가 맞지 하면은 맞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양심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하면은 혼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정신 차릴 만한 때에 차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이 정신 차릴 만한 때에 차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가서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짓는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약속의 장소가 법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속을 하도 썩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정신을 차려라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이 법궤는 전쟁에서 이긴 그 블레셋 국가에 빼앗기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졌고,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곤 신이었는데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라고 그랬죠. 해양 민족. 그래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곤 신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민족이 뺏어와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딱 갖다 놨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꽈당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이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시거든요.
근데 누가 이 다곤 신상을 엎드려 드러났지? 간밤에 지진이라도 일어났나?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영차 해가지고 그놈을 또 세워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 이번에도 또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댕강, 손모가지 댕강. 이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죠. 지혜. 손은 뭡니까? 그의 일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곤 신상이 꽈당 넘어졌는데 머리가 부러져 있고 손모가지가 나뒹굴어 가지고서 그 돌덩어리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와 가드라고 하는 도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독종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독종이 아주 독한 종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 아스돗에 왔어요. 그 아스돗에서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너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스돗 사람들이 막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다른 도시로 옮기자 해가지고 옮긴 곳이 가드예요. 그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또 사람들이 막 독한 종기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세 번째로 옮긴 도시가 어디예요? 에그론이에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세 번째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신의 그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탓인가 보다. 이거 법궤 돌려줘야 되겠다. 결국은 돌려줘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며느리 보세요. 자기의 그 시아버지가 죽었거든요. 또 자기의 그 남편도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아주버니도 죽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가 해산하는데 그 법궤도 빼앗겼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 자기하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뭡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자기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마음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해산을 하는데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영광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여자가 현상만 바라보는 여자였어요. 사람이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여자가 영의 눈이 없다 보니까 육의 눈만 바라보니 자기의 남편도 죽었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었죠. 또 시아주버님도 죽었죠. 법궤는 빼앗겼죠. 이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따라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요,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무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쫓는 외식주의 신앙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셨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 보세요. 제사장 없고 법궤 없어도 자라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현상을 쫓는 그 신앙에서 회개하고 내 품에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거예요. 부모가 어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로 다 표현하셨어요. 결혼 생활로. 호세아한테 야, 너 결혼해라. 알겠습니다. 누구랑 결혼할까요? 결혼하려면은 우리 보통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 대상 다르고 결혼 대상 다르다. 어떻게든지 결혼 대상은 착하고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깨끗하고.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라.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저기 가장 음탕한 여자, 가장 음란한 그 여자 고멜과 너 결혼해라.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너무 음란해가지고 막 여러 남자들과 막 데이트하고 다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하니까 결혼 생활에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재미없었을 거예요. 왜? 맨날 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음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음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행을 가요. 재밌는 음식을 먹으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요.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가요. 그냥 선지자는 그냥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러니 이 고멜 입장에서 선지자와 사는 것이 뭐 죽을 맛인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긴 했는데 그 자식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너무너무 웃겨요. 첫애 이름을 로루하마라 줬어요. 그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아니 아들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둘째 이름은요 더 기절초풍할 이름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자식 이름에 뭐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열방의 아버지. 그의 아내 사라, 여자 주인. 베드로, 반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많이 지으시는데 유독 호세아의 아들들에게는요 이름을 이 로루하마 또 로암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막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니 자 보세요.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 고멜 입장에서는요 결혼 생활도 재미도 없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도 너무너무 저주스럽지,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또 맹하고 있네. 또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야 또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아마 저기 법원으로 제일 먼저 갈 거예요. 법원으로. 우리 같으면 그럴 건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시 그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음탕한 여인, 그 원래요 결혼한 여인이 음행을 할 때에는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데리고 와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 내뱉으시는데 너희가 내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이와 같다. 원래 나를 떠나 살던 너희를, 영적으로 음행하던 너희를 내가 데려와서 내 아내 삼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잖아.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 말씀대로 사는 게 지겹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음탕한 여인이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 것.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주 어려운 부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멜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어져요. 선지자하고 사는 것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을 따르긴 따라도 목사님하고 살을 바에는 그냥 내 남편하고 살지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호세아는요 자기의 그 결혼 생활조차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그 결혼 생활조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다시 내게 오게 하겠다. 그게 호세아서의 핵심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어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영적이면은 싫어해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영적이면 싫어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너무 영적이면 싫어해요. 적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호세아의 행복이나 호세아의 그 기쁨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근데 정말 호세아의 그 훌륭함은 무엇이냐?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자기가 불만하거나 또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 삼아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감동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그 앞자리에 그 순서 뽑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선지자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땅에 법궤가 있은 지 7달이 지났어요. 그 7달 동안에 이 블레셋의 3개의 도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3개의 도시가 막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이들이 한 것은 뭡니까?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갖고 있을 것이 못 된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들의 신이 지금 노여워했으니 그 신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 해서 예물을 준비하자 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이 보면 금덩어리 10개예요. 금 독종 5개, 금쥐 5개. 이 금 독종은 자기들의 몸에 난 그 독종, 큰 독종 그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쥐는 뭐냐? 그들의 옛날 생각에 쥐가 워낙 지저분한 데 살잖아요. 쥐가. 그래서 이 쥐가 동네방네 지저분한 데 살다가 우리 주거 지역에 와가지고 이 독종을 옮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쥐를 모양으로 금쥐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독종 5개, 금쥐 5개, 금덩어리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그 옆에 그 수레 위에다가 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잔꾀를 생각합니다. 야, 진짜 우리의 몸에 생긴 이 독종이 저 법궤를 우리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난 거야? 아, 확실해? 진짜야? 우연일 수 있는데? 해가지고 이걸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꾸민 것이 뭐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서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는데 그 과정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소가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마부가 있어요, 없어요? 마부가 없어요. 소 몰이꾼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보세요. 마부가 있어야 소가 이쪽으로 끌고 갈 때에 가는데 마부도 없이 소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한 놈이 저쪽으로 가면은 이게 같은 방향으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근데 마부도 없이 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고 근데 이 소의 특징을 보니까 뭐 나는 졌어? 에이, 답을 다 말해줬네. 뭐 나는 소? 젖 나는 소예요. 젖 나는 소. 그러니까 이 젖에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젖 나는 암소 2마리를 마부도 없이 세워가지고 수레를 끌고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봤다 안 메어봤다?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봤다. 젖 나는 암소 2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한참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라도 옆에 붙여놓으면 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는 떼어서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고서도 이
암소,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까지 곧장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라는 거죠. 거리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블레셋 도시 에그론에서 이스라엘의 도시 벳세메스까지예요. 이 거리가 20km입니다. 여기서 의정부역까지가 20km예요. 남쪽으로는 여기서 판교까지가 20km, 서쪽으로는 여기서 합정동까지가 20km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덕이 겹치고 겹치는데 길이 막 있는데 그 길이 한 길만 있습니까? 갈래길도 있고 이쪽 갈래길도 있고 또 저쪽 가면 이쪽 갈래 가면 또 이쪽 갈래길 하는 수없는 갈래길이 있는데, 이 갈래길을 헤매지 않고 젖나는 암소 두 마리, 마부도 없는 먹에도 메어보지 않냐 젖나는 암소 두 마리, 새끼도 집에 내어버린 그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가 그 길로 꽂혀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왜요? 새끼들의 집에서 울고 있잖아요. 지 새끼들이. 소가 본능적으로 그 뚝뚝 땅에 떨어지는 그 젖을 자기 지 새끼 입에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사랑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지 새끼를 낳고서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새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람만큼이나 대단한 것이 소의 정성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이 소 두 마리가 그 길을 갑니다. 벳세메스로 가요. 그런데 그 가는 이 소의 모양이 더 정말 애처로운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울면서 간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소들이 음메 울면서 그 본능으로는 새끼를 떼어놓은 그 외양간에 내 새끼에게 가서 젖어 물리고 싶은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벳세메스 길로 걸어가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순종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짐승보다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본능과 싸우십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이 젖나는 암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곧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서 그 기도를 막 한 10분, 20분 하고서 나오는 기도했다 아닙니다. 자꾸 2시간, 막 3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막 솟구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 채찍과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괴롭힐 그 군병들의 박해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으로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실 수 있었고 창조주로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벳세메스로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벳세메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암소 두 마리가,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마부도 없이 마부도 없고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한 이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울면서 그 벳세메스까지 다 간 후에 거기서 완전히 자기의 몸으로까지도 다 불러 태워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왜요?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를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안겨지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수레를 끌듯이 십자가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가신 길을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젖나는 암소 두 마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암소들은 본능으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으로 가려는 성도와 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 예배당 중심으로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 기도할 자리에 있는 자,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 그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자기 집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마음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일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무조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에게 참 귀한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해 죄송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출근 시간과 이 토울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저는 혼자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와서 그 기도하는 마음은 어떨까 하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이러한 마음은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거기에 거부하지 않냐고 자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갑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거리는 20km예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아니 20km가 뭐예요? 100m도 못 갑니다. 못 가요. 본능적으로는 집으로 다 들어가려고 수레가 막 여기저기 갈라져 버렸을 거예요. 소들이 끄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소들이 일심으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짐승들이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짐이 있어요. 이 짐은요 고통의 짐이 아니라 영광의 짐인 것입니다. 아내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시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남편들 시험 듭니다. 남편들은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힘들어도 지고 가십시오. 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을 생각하시고 힘을 다해서 지고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시고 힘을 다해서 지고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 언덕 끝까지 쫓아왔어요. 국경선까지.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근데 희한하게도 소 2마리가 땅에 젖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면서 음무 울면서 그 대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우리 너무너무 은혜롭게 부른 찬양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소는 그저 짐승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합니다. 볼품없다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다 간 후에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비대칭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상, 내가 얻을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베스메스 길을 힘을 내어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에 짐승들도 새끼들을 집에 두고서도 그 본능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본능을 거스르고 순종했는데, 그 먼 길을 사람이 이끌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떠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시간 회개하며 뉘우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